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유월절과 영생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 유월절 지키는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유월절이 다시금 부활하고 등장되어서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온전히 준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시대에는 반드시 누가 오신 시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유월절이라는 그 진리 하나로서 발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식사들을 다 하셨죠? 인류가 다 식사를 했는데 그 식사가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식사였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내일을 또 기약하는 식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주인과 전쟁을 치르는 병사와 또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같은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아침 식사가 제공이 되어서 같이 아침을 먹었습니다. 근데 사형수는 그 아침 식사가 이제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 사형장으로 가서 사형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그 식사는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야 할 그 병사의 아침 식사도 역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아침 식사였습니다. 병사의 그 생애에 있어서 두 번 맞이할 수 없는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또 맞이할 수 있는 아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삶을 우리 모든 인류 인생들은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또 우주를 항해하는 우주인, 이 사람 역시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 나사에서 근무하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탐사하고 다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콜롬비아호 같은 공중에서 그 폭발했던 그 사람들 그 식사도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침 식사가 됐든 점심 식사가 됐든 저녁이 됐든 마지막 식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울합니까? 즐거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암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로서 이 지구촌이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삶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삶보다도 더 나은 이 땅의 식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늘나라에서 세세토록 영생과 또 복락을 누리게 될 그런 영광이 주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대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천국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유월절이라는 이 귀한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유월절 새 언약을 통해서 이제 보다 더 나은 은혜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다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절대 조그만한 것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그런 데 비교하지 마십시오. 좀 평수 넓은 집에서 산다고 해서 평수 넓으면 청소하기도 얼마나 힘든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 주신 분복에 따라서 그것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못 가는 사람인가가 여기에서 행불행이 나눠져야 되는 것이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어떤 고뇌에 젖어 있고 우수어린 눈빛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지구라는 작은 행성 안에 우리 생각을 가둬두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지구는 하나의 도피성, 즉 영혼의 감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이 행성 안에 갇혀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열어놓으신 저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또 우리 장착할 천국의 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열려있는 믿음과 마음이 필요하리라고 얘기해집니다. 절대 작은 것에 자꾸 국한해서 이 지구별만 바라보지 마시고 장차 허락해 주실 영원하고 영원한 그 세계에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53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54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로서 언약하시고 약속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유월절을 이와 같이 지키시는 모본을 보여주셨을까가 이 시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데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준비된 유월절은 어떻게 먹고 마셔지게 되는지 26절로 건너가 봅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 하고 하시면서 유월절에 그 떡을 떼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무엇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 살이다, 즉 내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유월절 떡을 가리켜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께서 그 예식을 왜 집행하시는지에 대한 예식의 의미를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의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멸의 하나님의 살을 우리에게 떼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신 그 답을
유월절 만찬석상에서 풀어주고 계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져사 사례하시고, 잔에는 뭔가가 담겨 있겠죠. 유월절에 그 거룩한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시고 사례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후에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28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떡은 예수님의 몸, 즉 살로서 주셨고, 유월절의 포도주는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왜 유월절이라는 이 예식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월절이라는 이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허락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장 인류 인생들의 죄사함 받는 것을 싫어하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악한 사단의 그 세력들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유월절의 이 거룩한 진리의 도를 세우시고 난 이후 4세기경에 가서 유월절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올리우신 지 한 300여 년 동안은 유월절이 초대 기독교인의 신앙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진리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세기경에 가서 진리가 자꾸 변질되고 왜곡되고 또 이방 종교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유월절은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설명을 주신 규례인데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서 소멸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일이 AD 325년에 터키 지역에 있는 니케아라는 그 지방에서 열렸던 그 종교회의에서 결국 가톨릭의 수장이었던 로마 교황과 로마 황제가 유월절 진리 자체를 변경시키고 없이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 시대까지 그대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고는 이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가 절대 회복될 수가 없고 되살릴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안에는 영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영생을 주관하시고 영생의 약속을 하실 수 있는 오직 영생하시는 하나님 외에는 유월절이라는 이 거룩한 진리를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탄생하셨지만 마지막에도 육체를 입으시고 잃어버렸던 이 유월절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진 유월절 새언약 진리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만이 영원한 식사는 있어도 마지막 식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 9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초림 때에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습니다. 만약 유월절이라는 이 새 언약의 그 진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두 번째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그 진리는 그 누구도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시고, 두 번째 오시는 이유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영생 얻는다. 영생 얻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유월절이라는 이 생명의 진리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되찾아질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을 이사야 25장 6절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이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것도 오래 저장한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무엇을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멸한다는 의미는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결국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가지고 영생의 축복을 빌어주는 잔치를 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가지고 영생의 약속이 되어 있는 잔치라고 한다면 66권 성경 속에서 가르침 주신 어떤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월절 잔치 외에는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오직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가르침에 따라서 이 떡은 내 몸이요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포도주에 대한 의미와 떡에 대한 의미를 유월절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또 알게끔 하신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 즉 영생 주시는 포도주는 오직 유월절 새 언약의 포도주 외에는 없습니다. 8절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이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영생 주시는 분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을 읽어 내려가도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는 AD 325년 이래로 재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셔야 될 그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기 때문입니까? 이게 만약 어떤 하나의 연극 대본이라고 한다면 뭐 주연 배우급에 속하는 그런 많은 연기자들이 있고 또 훌륭한 어떤 연기자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유월절은 가지고 나올 수 없습니다.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셔야 될 분은 누구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계속 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몇 번째 오신다고 했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 뭘 가지고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오기 이전까지는 유월절에 대한 신앙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등장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타나지도 아니할 것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빼앗김 받았던 이 유월절 생명의 진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유월절이
새 언약의 진리로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이 되고 영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진리로서 허락하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6월절을 다른 말로 무슨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까? 그 내용을 먼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무엇이 새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을 뜻합니까? 새 언약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허락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통했습니까? 새 언약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런 유월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유월절도 이건 뭐 그냥 하나의 어떤 규례를 지키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보내는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인류 인생들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까지 오셨고 이런 기쁘고 반가운 진리의 소식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6월절이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새 언약의 모든 진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까지 수천 년 동안 사단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가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 해마다 뭐 정월 14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이 귀한 선물을 우리 손에 쥐어주기까지 아버지 어머니는 영적인 대쟁투에서 날마다 쟁투하시고 자녀들이 하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져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그 진리를 원형을 전부 깨트려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기까지 수많은 어떤 노고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을 간직하는 사람들이 전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죠. 34절에 계속 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겠다 하고 했습니다. 왜죠? 영생의 어떤 법을 가지고 나오시는 것을 보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이셨구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셨던 바로 그분이시구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말이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이 6월절 새 언약의 진리는 이만큼 소중한 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수많은 어떤 순환과 또 괴로움과 고통을 겪어 가시면서 새 언약의 진리를 세워놓으셨고 세워놓으신 그 새 언약의 진리가 사단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한 것을 마지막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되찾아 놓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6월절을 그저 와서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예식으로 여길 것이 아니고 그 예식 속에 담아 놓으신 약속을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신 그 은혜의 세계로 아버지 어머니께서 우리를 또 인도해 가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라고 했습니다. 어떤 세계죠? 천국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세계이고 또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로 인쳐 놓으시고 유월절로 약속해 놓으시고 유월절 새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너희가 바로 내 자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입니다 하는 것을 영생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어떤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다시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절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아픈 분들 계시죠? 허리가 아프다든가 관절이 아프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이런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떤 상황과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끔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견뎌내시고 또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도 다 뚫고 나갈 만한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 세계가 우리 본향입니다.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다 새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고 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제 세계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영화로운 세계에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인을 전부 찍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전부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도장을 하나님께서 전부 인쳐 놓으시고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거룩한 불멸의 그 살을 제게 주시고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역사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과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유월절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또 아직까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새 성도들에게 잘 또 일러주셔서 이번 유월절은 전국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시온에 가득가득 내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아버지께서도 우리 살지시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늘어머니께서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음성 한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는 어떤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살려냅시다. 영원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온 세상을 향해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또 유월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느낄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